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 33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온몸에 고통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만 살면 우리 또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얻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기복적인 것도 있지만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낭망시키고 낙심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은 예수님을 대신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 굉장한 목회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켜서 우린 무당 그러는데 신의 성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신방이라고 하죠. 이 신방이 신방으로 발음되어서 무당의 활동을 신방이라고 해요. 뭐 마음 심자 방문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방하니까 그걸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은 신방 헌금, 신방 뭐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주도 방언으로 신의 그 무당의 활동을 신방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교회들은 신방이란 말을 쓰지 않고 교우 방문, 성도들 가정 방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교우 방문, 성도 방문 이름하여 대신방은 교회 목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대신방은요, 교회와 가정 커다란 영적 축제였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했고 가정들은 기도 중에 우리 가정에 주님 정말 목회자가 오신다 설레임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신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우리 사람 집을 찾아가냐, 요즘같이 바쁠 때 우리 가정 오픈하기 싫어,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무 우리 가정에 깊숙이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교회나 목사의 어떤 형식적 교우 방문도 잘못되었고 교우들의 신방에 대한 어떤 냉소적 태도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 오늘날 교회는요, 그 중요한 대신방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대신방을 가셨어요. 즉 주님께서 직접 병들어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집 대신방을 가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누워있는 그 여인을 보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세 동사 이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오셔서 질병으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시고 그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는 여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만지시면 일어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은 불쌍한 인생이 주님을 만지시니 그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울고 있는 자리, 그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신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만지시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모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락방에 모일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들이 다락방에 다시 모였는데 상황이 심각해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십자가 곁에 가보지도 못한 제자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지만 정말 언제 잡힐지 몰라서 문을 이중으로 잠궈놨어요. 여러분, 문에 잠겨져 있는 그들 불안함과 그 다음에 주님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간 그 어떤 배신감과 절망감, 낙심의 다락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팔을 걷어보시고, 감히 니들이 나를 배신해? 내가 부활한데 그걸 못 믿어? 니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호통치신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던 이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세상 한복판에 두려워 떨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울고 있을 때, 집안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침상에 올라누워 죽을 날만 기다린 불쌍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이게 대신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매년 전교 대신방을 한다는 게 목사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 부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 수제자, 베드로가 요청도 안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누워있는 장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은요, 주석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여러분 이질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의학도 발달되고 병원도 좋아지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이 이겨내든지 아니면 정말로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더욱이 베드로의 집은 여유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리, 이런 뭡니까? 어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저마다 아픔이 있는 정말 힘든 삶들, 어두운 귀신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픔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죽을 날 받고 기다리는 삶, 귀신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고 예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 잘 돼갖고서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향했던 게 세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을 통해서,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 주님부터 멀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기회가, 여러분 이게 바로 대신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너희의 시선을 바꿔서 나를 봐라, 이게 대신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여기 또 성경에 또 다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 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방문할 목적이 뭐였냐? 내가 너희를 방문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건다. 그로 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나도 위로를 받고 너희도 믿음으로 정말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를 보십시오. 로마의 교인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잡아 죽임당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미쳐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사자나 맹수 같은 정말 바보로 만들었죠. 길거리 이런 불을 밝히는 등불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묻혀서 사람의 등불을 만들어서 길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갑니다. 그러니 누가 그 믿음이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요, 코로나가 닥쳐갖고서 2년 동안요 50만이 넘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같은 이런 핍박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 동산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거라 믿어요. 오늘까지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알곡 같은 신앙했던 분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놓지 말고 꽉 붙잡아라, 견고하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되었고 견고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어요. 비록 사자 앞에 죽을지라도, 잡혀서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정말 등불로 불에 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위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설 때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때. 지난 목요일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영희 장로님 그 섬에 이렇게 집을 한 채 져갖고서 입주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오는데 저 돌산 월천항 화태 가서 배를 타고 딱 섬까지 가는데 얼마나 낭만 운치 있는지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 트럭을 타고 물 건너 이제 산 꼭대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모님 저는 앞에 탔는데 트럭이라 부목사님 탈 수 없어 뒤에 매달려 갖고서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와서 점심 먹고 했더니 오후 바로 또 우리 오옥자 권사님 일부 예배 드렸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호주에 가십니다. 호주에서 한 7월 정도에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권사님도 가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불렀어요. 권사님,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내일 권사님 시간 되시면 예배 드리시고 호주 가시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집에 이사 가셨을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벌써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한테 예배 받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황문자 권사님 항상 신방이 오전에 있고 일하시고 퇴근이 늦으시니까 권사님 가정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도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신방 받으신 분들이요, 눈물을 글썽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에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요, 그게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게 저의 자랑이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그게 저의 힘이고,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프더라고요. 또한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 외면하지 않고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로와 유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방문하겠다. 여기 나눈다는 말은요, 임파테이션, 성령 사역자들이 쓸 때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축복과 능력과 사명의 기름 부으심,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 이게 예배고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방이나 교회 모임, 속회 모임에 대해서 게으른 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신앙을 좋아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장으로, 여러분 교사로, 여러분 한 리더로, 선교회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성도가 시험에 넘어진 채로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 손붙들고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이름만 있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굽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일으키고, 여러분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도원을 신방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교회 빠지면 찾아가서 만나서 왜 그러냐 들어주고 격려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도록 마음문을 여시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대신방을 읽으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대신방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기가, 제가 종종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아빠 얼굴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빠들은요 정말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잖아요. 아이, 누워있는 아이 보면서 아빠가 아이 앞에 얼굴을 탁 대면 아빠 얼굴을 알아보고 애가 싱글벙글 웃어요. 그럼 두 손으로 자기 아빠가 얼굴을 탁 가립니다. 아이 눈에는 아빠 얼굴이 없어졌어요. 그래 애가 울먹울먹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탁 쥐면서 까꿍 그러면 아이는요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빠 얼굴이 금방 사라졌다 또 나타났습니다. 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 아이는 아빠 얼굴이 또 사라진 줄 알아요. 또 울먹울먹 그래요. 손을 쥐면서 까꿍 그러면 까르르 막 뒤집어집니다. 이 아기는요 눈앞에만 안 보이면 아빠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이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게 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길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대신방의 가장 큰 목적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애들 신앙, 그거 벗어나고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애를 돌보듯 젖이나 먹이고 기저귀나 갈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예배생활, 속회생활 건강한 것인지, 전도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웃은 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 카드를 뒤에다 놨지만요, 대신방 카드에 보면요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거기다 기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마냥 애기인데 신앙 교회 다닌 연수만 깊어지고 직분, 그래서 직분만 무거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 이거예요. 이 시대 신앙의 위기가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방받는 가정에서는요 마르다처럼 접대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과일 한 쪽, 차 한 잔이면 족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번 대신방은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마리아처럼 말씀 받는 일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 방문해서 고넬료 누굽니까? 로마예요. 그 당시 주둔군의 여러분 사령부, 정말 지위가 그 마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일개 식민지예요. 식민지의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목사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언젠가요 서울에서 한 권사님이 대신방 기다리면서 목사님 오늘 시간을 기다리는 걸 시로 쓴 적이 있어요. 오늘은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버선발로 대문을 몇 번이고 열어보고 창문을 몇 번이고 여닫아본다. 우리 목사님 기다리며 금그릇에 기도를 소중히 담고 은쟁반에 감사함을 올려놓고 홍보석으로 찬양을 만들며 진주보석으로 기도 목걸이를 엮어 만든다. 오늘은 우리 가정 대신방의 날,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축복의 그릇 깨끗이 닦아 준비하고 주시는 말씀 기다리자.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대신방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주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축복을 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교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부딪혀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께서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목적은 복을 선언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신 목적,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1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도 없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표정들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새해 저주 받으세요 이게 좋습니까? 복 많이 받. 여러분 보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이게 좋습니까? 새해는 큰 병 걸려 고생하십시오 이게 좋습니까? 예? 새해는 돈 많이 정말 벌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새해는 다 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낫습니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요 복자를 많이 써요. 대문에 옛날에 보면 복자 써붙였죠. 시집갈 때 어땠습니까?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방석에도. 요즘 돈벼락 받으라고요, 방석에는요 돈을 깔아놓은 방석도 있더라고요. 옷장에도 뭐 국그릇, 밥그릇 다 복을. 근데 복을 좋아하지만 그 복이 어디에서 오고 누구에게 가야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있을 것 같은 데 가서 복을 빌어봅니다. 죽은 조상들이 복 주는 줄 알고 몇 자리 잘 써야 된다, 명절 되면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이런 제사 조상을 섬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절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드린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조상들이, 내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 쓰게 되는 겁니다. 떠돌이 잡신 귀신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을 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썩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지켜달라고 빌고 빌다가 이제 안 되니까 거기다 밥도 갖다 놓고 나물도 갖다 놓고, 고목나무는요 정말 자기들은 밥 못 먹는데 고목나무에다 밥 갖다 놓아요. 나물과 과일과 전에. 그런데 고목나무는 속상해 죽어요. 아니 나는 나무인데, 그냥 오래된 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니들한테 복을 주냐고. 줄 복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빌고 빌어서 그래서 속이 팍팍 썩어서 고목나무 속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허무함입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제가 길어서 다루진 않았지만요, 우상의 허무함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들,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어디서 복을 받으십니까? 이 세 질문에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처음 보면 문둥병자 고침받고요,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과 귀신 들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까지 모두가 고침받아요. 주님 앞에 나온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전에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 주님의 그 직접 하신 설교,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상 주옥 같은 주님의 설교를 받는 대상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십시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여러분 갈릴리는 가장 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그 식빵 길게 생겼는데 바게트빵 제일 밑에 남부지방은요 못 살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두루다니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갈릴리 건너편에 요르단이에요. 지금 요르단 지역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 간교에 수많은 무리가 소식을 듣고 따르니라. 바로 이 수많은 무리가 설교를 듣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의 대다수가 귀신 들리고 아프고 중풍병 각종 질병에 걸린 불쌍한 자들, 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부실 때마다, 그 무리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를 보신 것입니다. 늑대와 사자, 곰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 양떼를 보셨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을 보셨습니다. 냄새나는 양 한 마리 씻어줄 목자가 없습니다. 배고픈 양 한 마리 먹여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 거예요. 세상에 지쳐 넘어져 있는 내 모습, 세상 어디에도 위로가 없어 허덕이는 내 모습, 죄를 떨쳐내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낙심도 나도 모르게 찾아내는 죄와 상처들, 먹고 살기에 막막하여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주님의 설교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성경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선포해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을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예수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모든 병과 각종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 불쌍한 그들에게 어디서 누구 하나 나에게 복이 있으라 해주는 자 하나 없고 다 처량하게 보는 이들에게, 정권에 정말 로마에 여러분 정말 그 세금 내고 나면 먹고 살길 막막한 그들에게 주님 복이 있으라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첫 메시지부터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아라 선포하는데요,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동산의 성도들이여, 세상살이에 지치고 자녀 키우느라 힘들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여, 복이 있으라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진복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가게 해주십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이 선포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잃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무수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천국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을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또한요, 두 번째가 뭐라겠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기독교는요, 복 받고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살라 아니에요. 우린 책임감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친구 만나러 놀러 갔더라 아니에요. 주님께 수종들더라.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이 주님의 치유하심 받자마자 예수님의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중에 고침받고 주님께 고침받고 살아나신 분들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병원에 사형 선고받고 암 선고받고 기도받고 살아나신 분들 많아요. 살려주시면 주의 이름 쓰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결단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의학기술 재수가 좋아 산 것 같습니다. 내 자식 살려주면, 우리 가정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리고 무기력해 죽어가는 주님 앞에서 주님 버리고 도망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생명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와 설교 신방을 통해서 사명으로 서십시오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AD 68년경 로마 황제 네로는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방편으로 탄압의 정면으로 부딪혀 사자나 맹수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당하고,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요 다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길을 피해서 도망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무렵 정말 좀 이 경계가 어수선한 틈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로마를 벗어나 나가는 길, 로마를 벗어난 저 멀리 어렴풋 누군가 걸어와요. 앞에서 낯익은 한 사람이 걸어서 시내를 향해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누구지? 가까이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의 한 제목이었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버린 양을 돌보러 간다. 내가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내가 갈 자리는 조금 더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살 자리는 핍박 피해 도망가 편하게 사는 곳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양을 돌보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내가 갈 자리구나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과거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십자가의 죄를 떠올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즘 교회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로 가야 합니까?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돈으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지난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고 전도를 하려 교회에서 한 10분이 나갔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계속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우리 성도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귀하다, 우리 주님 기뻐 보이죠. 제가 중앙동 시장에 저도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저 로타리를 지나서 김광현 장로님 댁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더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혹시 지금 나는 예수님의 원하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뭔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질끈 내 편한 대로 눈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희미해진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명을 말할 때 사명의 길을 일어나서 결단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우리 주님 뭘 주시기 위해서 신방하시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부활 후에 주님 사건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전도전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인하고 제자를 삼을 내팽겨치고 사명 버려두고 먹기 살기 위하여 옛날로 돌아간 그때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도망가 갈릴리로 와서 금을 던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갈릴리로 가셔서 사랑한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패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빈금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빈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은혜의 빈그물이 채워지고, 여러분 텅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실패했던 사업 빈그물이 만선하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무슨 신방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적 힘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분주해서 신방을 회피하신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1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세상 일 그 1시간도 잘라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광림교회 목회의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방사예요. 그것 때문에 부목사를 뽑으니까요. 8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다 못하니까 이제 신방 목사들을 뽑아서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약 7천 가정 이상 제가 신방을 했지만, 그때 해마다 김선도 감독님이 대신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건 목회적 돌봄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신방 에티켓 예절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방 가면 1년에 몇 차례 와달라고 해요. 왜냐?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가정에 방문하니까 집이 틀려진대요. 대청소하고 일주일 전부터 커튼도 빨고 베란다도 청소하고 집이 달라지 너무 좋더랍니다. 제가 지나갔는데 목사님 우리 집 한번 또 와달라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몇 번만 더 오시면 우리 남편 술을 끊을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는데 집안에 양주 진열장을 다 놓을 수가 없어서요, 양주를 다 버리고 거기다 뭘 넣냐면 신방 선물, 아까 얘기한 우리 예수님 상 같은 거, 제가 해마드렸던 십자가나 이런 걸 거기다 이렇게 다 멋지게 지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면서요, 그냥 야구르트 하나에 빨대 뿅 꽂아서 드세요 내놓는 것이 아니라 차를 대접해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기도로 준비한 기도 제목과 신방 예물과, 그리고 나갈 때는 목회자들 양말 한 켤레라도 도섭이라도 꼭 챙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고요, 저희 가정도 한 속회에 이렇게 속해 있으니까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정말로 부목사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꼭 분들에 전해드리고 합니다. 또 여기 있을 때도요, 다른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오시면요 그냥 명절날도 그렇고요 찾아가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제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성령이 오신다면요 어떤 자세로? 대충 아니에요. 주님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도록 우린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낮잠 자다가 부지 중에 저쪽에서요 3명의 그 천사들이 손님이 오는 걸 보면서요 우리 집으로 모셔서요 막 소 잡고 양 잡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니까요, 그때 인생 최대의 복을 거기서 받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 있을 거리라. 여러분 90세의 자식을 얻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하여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 잡은 줄 아십니까? 153마리. 몇 마리요? 153마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153마리.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별. 하여튼 많이 잡은 겁니다. 그 당시는 기록적 숫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앞으로 이런 기록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963년 한국 최초로 유성 볼펜이 하나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볼펜 하나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기록적 볼펜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송삼석이라는 회장은 녹록치 않은 문구 사업에 손을 댔다가 거의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새벽 제단을 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생각합니다.
공모해서 여직원이 모남이란 이름을 제안하고 그래서 모남이 153,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볼펜을 만들 테니까요 10억 개가 팔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몇 개 팔린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억 개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그 회사 주인 아니라고. 전 세계 손에, 사람들 손에 모나미 153, 예전에 그 하얀 깍대기에 검정거에서 모나미 153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볼펜 역사의 신기록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요한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여러분 그물 안 찢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고기가요 153마리든 15만 3천 마리든 그물 찢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축복 아닙니다. 사업에 큰 성공 거뒀지만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건 축복 아니에요. 출세했지만요 가정이 여러분 박살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했지만요 신앙 잃어버리면 그건 찢어진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독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기록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부목사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 삶에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아픔이 치유로, 죽음이 부활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대신방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록적인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대신방이 우리 가정의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기회가 되고 주어진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여러분 어려운 판세를 뒤엎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패와 낙심,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사 주님께 수중도는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한 천국 소망, 천국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복이 찢어지는 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는 복이 되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서 흘러보내는 우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복, 내가 천국의 복을, 천국 백성 된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